하나님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우리는 계속해서 두 가지 핵심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이웃의 사랑. 율법을 다시 말씀해 줬다고 그랬죠. 그 서기관 대답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 그 10가지 계명, 또 확대해서 613가지 율법 조항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랬을 때 한 가지를 얘기한 줄 알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근데 첫째, 둘째를 얘기했는데 그게 한 가지예요. 딱 하나. 10계명인데 10계명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앞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런 망령되이 일거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쭉 나오는 10계명은 다 이웃을 사랑,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기준이고, 이걸 우리가 정신화한다, 기준을 쓴다. 그러면 사랑과 공의와 사랑. 그래서 항상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런 기준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이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 이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가짜라는 거죠. 거품이 있다는 거죠. 또 이웃을 막 너무 사랑해요. 너무 헌신적이고 봉사하고.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막 봉사할 때는 잘해요. 교회 막 차량 봉사 뭐 되게 잘하는데 기도할 때는 없어요. 기도회 뭐 할 때는 안 나타. 근데 이제 뭐 행사하고 할 때는 막 열심히 돕는. 이게 기준이 같아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잘하는데 집에서 가족들에게는 엉망이에요. 어제도 남편들 얘기했잖아요. 밖에서 서비스하고 업무 볼 때는 아이고 고객님, 호갱이 와도 고객님 하고 큰 소리도 못 치는데 집에 가서는 막 큰 소리 치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균형이 있어야 그게 맞다는 거죠. 또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막 무슨 신부운동 한다고 뭐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어느 순간 되면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잠기는 시간이 필요해요. 잠금동상이 필요해요. 임재의 그늘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이제 일어나 빨리 가. 야 겨울 끝났어. 비도 그쳤어. 방구의 소리가 들린다. 그 비둘기 소리 들리지 않냐. 일어나 빨리 가 하고 이렇게 몰아가신다고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 자식도 그렇잖아요. 3살 4살 맨날 집 나가. 초등학교 때 집 나가. 큰일 나죠. 그때는 붙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고 머물러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근데 또 30살 40살 됐는데 집에만 있어 안 나가고. 내 보내야 돼. 그건 장가도 보내야 되고 쭉쭉 내 보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같이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두 가지예요. 짧게 핵심을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제일 첫 번째 시작, 제일 걸려야 될 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사랑이 맛보아지지 않죠.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냥 개념적 사랑이라고, 말로만 사랑.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회개예요. 그래서 신기하죠. 세상보다 교회가 그래도 교회가 비리다, 문제가 많다 그래도 교회가 더 착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회개는 누가 더 많이 해? 교회가 더 많이 해. 그래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보면 찬양 한 곡에도 주의 앞에 딱 나올 때 임재가 팍 놓으면 제일 먼저 눈물이 팍 올라오고, 무슨 뭐 엄청난 죄를 짓고 온 게 아닌데 임재 앞에 가면 눈물이 팍 제일 먼저 터져요. 임재가 강하면 제일 먼저 회개가 일어나요. 주님 너무 불쌍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보다 그 근본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 뭘 엄청난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고 막 천천히 망수에 무슨 뭐 뿔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그 드리는 게 사랑이 아니라 회개부터 씻어내는 것부터 시작인 거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의 첫 번째, 이웃사랑이 안 되는 거, 이웃사랑이 돼야 되는 가장 지름길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 이 두 가지가 딱 결정돼 있어요. 용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겉으로 하는 건 잎사귀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제 내적인 이유가 외부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엄청나시다 그러면 사랑하겠습니다.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2002년도 우리 한일 월드컵 때 막 4강한 난리 났어요. 막 돌아다니고 방송사에서도 인터뷰를 젊은이들 막 빨갛게 막 입고 나온 사람도 인터뷰하면 대한민국 영원하라 뭐 최고예요. 우리나라 만세 막 애국심이요 막 하늘 찌를 듯 했는데 그게 애국심이 아니잖아. 그죠? 붕 떴을 때지. 그냥 그것처럼 무십사기만 무성하는 건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내적인 데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회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은 용서예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은 내가 보는 개념은 쉽죠. 근데 진짜 이웃이 되려면 아무나 이웃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이웃입니까? 그 얘기할 때 서만 사마리아 비유를 하시잖아요. 죽어가는데 엮일까봐 다 피해가잖아요. 레위인도 목사님도 피해가고 다 바리새인도 다 사람들이 피해요. 강도 당할까봐 그 괜히 끌고 가다가 당할까 모해받을까봐. 근데 서만 사마리아는 뭐예요? 가서 싸주고 데리고 와서 여관에 맡기고 또 갔다 올 때까지 비용을 대서 해달라고 그러고 부족하면 내가 더 주겠다고 그러죠. 그때 주님이 질문이 누가 이웃이냐 그랬죠. 착한 일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냐. 내가 이웃은요 좋은 이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이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은 되어주라는 거예요. 이웃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에요. 그래서 좋은 이웃이 되려면 힘들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가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자. 이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한다고. 근데 가족은 힘든 거예요. 원래는 가족이 쉬워야 되잖아요. 진짜 이웃이 되려면 가족 안에 힘들고 친구가 안에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막 그래요. 거기서부터 되지 못하면 그 친밀함을 거기서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도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챙기지를 못해요. 자기 건강도 챙겨야 되고 운동도 챙겨야 되고 몸도 챙겨야 되고 그것도 일정 부분에 같이 가야 될 부분인데 제일 시작이 안 되니까 사실은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섞여서 모르는 척하고 선을 그어서 하는 정도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가 내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누구든 용서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만 보거든요. 환경이 좋은 것만 볼 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넘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또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단히 영적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면요 사탄의 관계가 끊어져요. 신천지니 뭐 이런 다 교리적인 거,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다음 정이 있죠. 정이 요즘처럼 막 힘든 노동, 막 억울함, 막 나서 민권 막 하는 사람들, 이게 다 사상 의식이에요. 다 영적인 거예요. 그거 다. 그러니까 인권과 연결돼서 무지개에 연결돼서 무슨 케어 축제하고 다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정치하고. 이게 다 사상이에요. 사상은 의식은 사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의를 외치지만 회개를 안 해요. 심판만 가요. 지적해서 심판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책임질 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면 정치 공세를 받으니까 미안하다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는 그런 정치 공세하면 안 돼요. 무조건 책임이잖아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역할. 그래서 회개하면 이 사탄의 교리에서 끊어집니다. 신천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사람들이 억울하다, 힘들다 그러는데 진짜는 회개할 때 완전히 씻어져요. 사탄이 딱 끊어집니다. 회개할 때. 그 다음에 귀신은요 용서하면 끊어져요. 신기하죠.
마음의 에너지로 와 있는 것들이 막 분노하고 잠 못 자고 막 불긋불긋하고 막 이게 터진다고요. 이게 심리적이고 억울해서 직장에서 터지고 집에서 터지는 것 같은데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 에너지를 다 힘이 나오는 건 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감정을 주체 못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무덤 사이를 다니고 막 그게 다 귀신의 힘이고, 사탄의 힘은 양복 잘 입고 깨끗하게 산다고요. 겉으로는 멀쩡해. 사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은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이 관계를 풀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축사가 너무 쉬워져요. 축사가. 그리고 회개하면 너무 쉬워져요. 상담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들어줄 뿐이지. 똑같아요. 똑같아. 몇 년째 똑같은 게 상황만 틀리지. 근데 그걸 딱 치고 나가는 다음 단계가 믿음이에요. 딱 믿어야 돼요. 그게 회복되면 안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치고 나가는 한계가 있다고. 감정도 안 되고 상황도 일단 힘드니까 받아주는 건 들어주는 건데 진짜 결정은 주님 앞에 딱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 안에 임재가 있어야 되고 딱 기본적으로 주님 하면 참 좋으신데 주님이 먼저 기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용서가 있어요. 그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 두 가지가 황금줄이에요. 어떤 영성보다 어떤 영적 전쟁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야가서도 쭉 보면 용서와 회개와 용서의 개념으로 보면 또 재밌습니다. 거기에 임재가 보이고 축사가 보이고 다 보여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 누가 이웃이냐 그거다. 그 얘기입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그 마중물 시동을 거는 물 부어야 돼.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풀어지기 시작하고 물이 공급되기 시작하는데 물이 우리 안에 흐르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 사랑을 맛보게 되잖아요. 맛보게 되면 이게 물이 계속 흘러 넘치게 되잖아요. 마중물은 딱 한 움큼이지만 공급되는 물도 한 움큼이 아닌 거예요. 계속 펌프질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펌프질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면 계속 흘러 넘치도록. 그러면 그 물이 나에게 필요한 건 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100만 원도 한 끼고 근데 한 끼 먹으면 되는 거고 뭐 하루 3끼면 돼. 뭐 돈이 많아지면 하루에 막 뭐 5끼, 10끼 먹나요? 배 터져 죽죠, 그러면. 그러니까 수백억이 돼도 딱 일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사명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공급. 또 여유가 있으면 남들보다 조금 집이 좋고 차도 좋겠죠. 편하고 좋아야 되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명품 달고 다니는, 가지고 다니는 거. 그거 정지할 일이 없어요. 왜? 자기 분량에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그걸 정지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정치적으로 막 공세하고 막.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거 당당해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은 사명이 있어요.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대기업은 사명이 있다고요. 근데 사명으로 안 가고 중소기업을 막 갈아엎고 골목 상권까지 막 들어오고 그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진짜 싸워야 돼. 전쟁터에서 싸워야지. 그걸 연구해야 돼요. 여기는 내버려 둬야 돼요. 재래시장도 내버려 둬야 하고 골목 상권, 편의점 내버려 둬야 돼요. 난 너무 나쁘다고 생각해. 아니 세상에 나가서 전투해야지. 왜 국내에서 흡수하려고 그래. 빨대 꽂아놓고. 자, 이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의 모습들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마중물로 시작하면 신기하게 펌프질만 하면 기도하면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맛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것 가지고 가난한 자 도와주는 거예요. 이 흐름의 원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한 가난한 가부가 나오는데 이 제일 가난한 가부가 두렵돈 가지고 와갖고 이 마중물로 펌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은 내가 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이 과부는 이 가난한 과부는 두렵돈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흐름을 막 펌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신앙으로는 이렇게 못 나오잖아요. 어려울 때인데. 소유가 없을 텐데 가난했다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과부다 그러면 뭐 대단한 거예요. 과부는
3대 이스라엘 3대 돌봄이 필요한 약자잖아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근데 과부인데 거기다가 뭐가 나면 가난하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존재는 거의 없다, 형편이 없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헌금을 했습니다. 드랩돈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 재산이었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전 재산이었다. 그걸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액수를 떠나서. 예전에 어떤 집사님도 그 중간에 그럴 때가, 요즘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중심이 너무 하나님께 서 있는, 우리 주일학교 때는 많이 또 그런, 어떤 애는 지우개를 올려놨더라고요, 헌금에다가. 왜냐하면 자기 너무 좋아한 건데 오늘 주님께 드릴 게 없어서. 에피소드잖아. 너무 재밌어.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한 수명 가까이 됐나, 기도 제목 내서 기도하자 했더니 열 몇 명 됐나. 애들 진짜 재밌어요.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갖고 오면 안 돼요? 뭐. 일단 써. 진짜 컴퓨터 사주세요. 그리고 지금 방 한 칸에 같이 사는데 언니랑 나랑 방 같이 따로 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방 한 칸에 살거든, 교회 앞에. 근데 이사했어요, 이사. 진짜 애들이 그대로 응답이 되더라고. 난 너무 웃겼어. 그 지우개 준 애도 그렇고, 이모가 와서 컴퓨터를 사주고 가고, 그 주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야. 주일학교 오전에 있는데. 내 전수한테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요. 애들이 초코파이 들고 다니고 뛰었던 애들. 제가 하도 뺏어 보니까 도망 다니고 막 그랬는데. 순수하게 기도할 때 이상하게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신기하게 들어주시더라고. 그때 보니까 전부를 내는 거예요. 그때 한 집사님은 그때 또 은혜와 감동이 있을 때 보니까 그 아이 돌잔치에서 돌반지 할 때 그 돌반지를 다 두 남편하고 둘이 기도하면서 그걸 또 감사로 드리고, 그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렇게 헌신한,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 어떻게 그 삶 속에 하나님 일하실까 기억이 나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중에, 어려운 중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와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 게 그 앞부분에 이제 쭉 나와 있는 이제 38절 39절에 나온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막 긴 옷을 입고 다니는데, 긴 옷이라는 뜻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좋은 옷이라는 뜻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긴 옷은 긴 옷, 좋은 신상, 봄 신상 입은 거예요. 긴 옷. 그 다음에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윗자리 원하고, 자랑 좋아하고, 잘난 척하고, 뭐 그런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죠? 이런 모습은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고인물이에요. 썩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인물, 이게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고인물, 썩었다.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주님이 이 서기관들, 이 썩을 놈아, 그게 썩을 놈아. 왜 다 줬는데 더 많은데 생각이 썩었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와, 그러고 사나? 왜 그렇게 사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내 은행에 있는 내 통장의 돈, 아니면 현금화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내 명의의 부동산, 다 재산이잖아요. 다 돈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죽을 때 보면 알겠지만, 죽을 때 깨닫는 건 내가 쓴 만큼이 내 돈이었다. 쓴 만큼이. 은행에 있어도 못 쓰면 내 돈 아니에요. 그거 저장만 두고 있는 거고. 세상에 있는, 아직 벌어야 될 돈도 세상에 있는 돈 똑같은 거예요. 은행에 있는 돈이나 세상에 있는 돈이나, 벌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돈이나, 내 명의로 있어도 내가 팔아야 내 돈이 되는 거나, 다 내 손에 들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현재 내 돈이라고. 부도 날 때 알잖아요. 부도. IMF 때 부도 났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30억인데
여기저기 받을 수 있는 돈이. 근데 줄게 1억 2억 못 줘갖고 계속 밀리다가 부도 딱 터지잖아요. 어려우면요 안 줘요. 더 서로 어렵다 그러는데 부도 나면 입 닦으려고 안 준다고. 그래서 받을 게 있는 건 내 돈 아니에요. 현재 쓸 수 있는 것만 내 돈이라고. 내 돈. 쌓아둔 것은 내 돈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쓴 만큼이 내 돈이에요. 내가 평생 내가 사용한 돈이 내 돈이라는 거예요. 눈 감을 때 다 써야 돼요. 시간도 다 써야 되고. 그 남에게 끌려가는데 쓰면 안 돼요. 직장의 어떤 의무나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끌려가는 게 아니죠. 약속대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감정이 끌려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못하고 시간 낭비하고 헤매고 또 쓸데없이 막 이런 거에 막 따뜻해 해가지고 막 시간 몇 시간씩 보내고 게임이 보내고 뭐 한때 애들 즐거워서 했는데 뭐 친구들끼리 하고 뭐 조금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그것만 하고 시간을 뺏기는 거라고. 내 눈에 이게 박혀서 뺏기는 거예요. 쓸데없이 시간을 뺏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니까. 인생 60평생 주면 60평생이 내 시간이 아니고 내가 써야 내 시간이에요. 돈도 내가 써야 내 시간이라고. 이거 내가 이 다음에 불려서 뭐 해줄게. 이 다음에 해준다는 소리 뭐 들어봐서 해준 거 봤어요? 없어요. 안 해줘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어려운 일 할 때 고르반 그런 것처럼 먼 날에 언젠가는 좋은 소리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잎사귀만 무성한 소리예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 인생을 반영하는 것 다 내가 써야 내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를 위해서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걸 썼느냐 얼만큼 썼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옛날보다 형편이 좀 좋아졌어요. 그때 딱 떠오르는 게 그때 좀 여유 있을 때 뭐 할 걸. 또 누구 뭐 할 때 입학할 때 그때 내가 좀 뭐 선물해 줄 걸. 지나고 나서 생각해. 그 친구 나한테 잘했는데. 근데 그 친구 그 어려울 때 내가 냉장고 하나 해줄 걸. 그때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에서 깨닫는다고. 지금에서. 지금 못해. 어렵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도 살만해요. 그렇죠? 우리가 국민적인 개인적인 복지나 상황 어렵다고 막 난리지만 가만히 보면은 80년대보다는 잘 살잖아요. 지금 어쨌든 빌딩도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데서 살잖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살잖아. 그러니까 마음이고 다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것이 있는가? 그걸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네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물어보지 않고 주님이 너는 그동안 얼만큼 썼느냐 그걸 계수한다고요. 그걸 얼만큼. 저는 목소리가 좋아요. 그럼 뭐예요? 얼만큼 찬양했느냐 그 목소리로. 그 얘기 아니에요? 쓴 돈이 내 돈이고 쌓아둔 돈이 내 돈이 아니다. 가지고 있는 시간 내 시간 아니에요. 뺏겨요. 엄청나게 뺏으려고 그래. 이 현대사회는 뺏으려고 그래. 그래서 언제 회복되냐면 한번 바람 쐬라도 저기 강화도나 영종도 가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딱 보면 드디어 나를 막 뺏으려는 환경이 좀 없어지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내가 내 시간을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바라보고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 내 시간을 드디어 내가 결정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 자체만 가지고도 내가 행복하다고. 근데 이 같이 살면 막 이거 저거 뭐 계속 엮여가니까 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고 뺏기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쓸 때 그게 행복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 사람도 없고 저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께 헌금하고 했던 기억들이 나에게 그게 남아있는 축복이에요. 그게 다 자녀 애들도 그렇게 이어령 장관
그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 딸 이민아 목사님 간증 때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그 유학하고 딸 키우면 얼마나 옛날에 어려울 때 그 딸이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유학 방학간에 유학생 둘 다 어렵고 그럴 때 그 아빠가 피아노를 사갖고 왔대. 피아노를 본거지 큰 차에다가 그 방앗간에 피아노 하나 들어가서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그 딸이 그거 원한다고 하니까 그걸 미루지 않고 그 한 번의 기억이 평생에 자기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 나를 즉석 필요할 때는 다 주신다. 이게 한 번의 교육이 바뀌는 거죠. 저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나중은 해줄 수 있죠. 어마어마한 집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뭐 자동차에다가 뭐 다 해주면서 피아노만 주겠어요. 별거 다 해줄 수 있어요. 늦었어요. 효과는 진짜 부유하다면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지금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는 걸 그걸 얘기합니다. 네 재산 지금 얼마나 많았느냐, 넌 살면서 재산을 얼마나 모았느냐, 그건 하나님 물어보질 않아요. 얼마나 썼느냐를 물어보고 지금도 물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돈은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숫자 보고 나 이렇게 많아, 부동산 저 빌딩이 내 거야, 이건 혼자 리그예요. 혼자 리그. 그리고 그런 리그는 남에게 말도 못해. 뜻깊하면 말도 못해. 적이 생길까 봐. 혼자만 해. 그거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하고 간다니까 그냥. 억소리 내고 죽는다고. 그러다 죽는다고. 진짜 기쁨은요, 쓸 때 나타나는 게 진짜 기쁨이에요. 쓴 게 내 기쁨이에요. 가상의 기쁨 말고. 잎사귀 무성한 거 가지마 있는 것보다 나으겠죠. 그러나 잎사귀 무성한 거, 그것은 아무런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써야 돼요. 그래서 이 가짜 기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누가 힘드냐? 자기만 좋고 주변이 힘들어요. 가족도 힘들고. 가족한테 쓰지를 않아. 친구한테 쓰지도 않아. 나는 이거 있다. 누가 좋아해요? 다 싫어하지 나중에. 그거 평생 붙들고 있어. 그것만 붙들고 살아. 혼자 기뻐. 그게 우상이죠, 우상. 그것이 주는 의미가 커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가 가진 의미가 크니까 절대 안 놓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이 자녀가 옛날에 봤던 그 저기 세상 이런 일을 거기 보니까 코란도 찝차를 산 그 남편이 얼마나 차를 애지중지하는지, 막 닦고 조이고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하면 그걸 막 덮어놓고, 그리고 아파트의 그 코너에 약간 여유 있는 그 크기를 사수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내려보기다가 그게 비는 순간 내려가서 거기다 대야 되고, 아주 심지어는 비가 온 날에는요, 이 포장을 하면 비가 묻잖아요. 얼룩이 있잖아요. 세차를 해야 되니까 비가 온 날은 덮어놓고, 자기 딸이 아프다고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안 태워주는, 비가 온다고 택시 타고 가고 차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우상이죠, 우상. 그거 쥐고 가족들은 죽어나는 거 힘들어. 아니 차에 매니아가 아니라 광이 아니라 제정신 안 차린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그게 행복이냐고. 자기만의 행복, 소유에게만 자기만의 행복이죠. 주변이 힘들어요. 내게 쌓아둔 돈이니까. 근데 내가 쓰기 시작하는 쓴 기쁨은요, 나도 기쁘고 주변이 기뻐요. 일단 쓰기 시작하면 다 좋아해요. 안 그래요?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쓴 돈이 내 돈입니다. 어느 과부는 그거예요. 전부를 흘려보냈을 때 기쁨이에요. 전부였으니까. 진짜 전부를 흘려보내면 너무 기뻐요. 기도도 시간 많은데 10분 기도하는 거하고 진짜 10분밖에 없는데 10분을 전부를 쏟아내는 기도, 다르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수십 년 노래했던 가수, 베테랑 가수도 옛날 나가서 보니까 막 떤대. 경쟁을 해야 돼. 진짜 진검승부를 해야 되니까. 막 근데 기도하더라고. 대부분 그때 나온 가수들이 다 믿는 사람들 아니야. 호흡 조절하면서 주님께 짧지만 집중해서 전부 올인하는 건 몰빵하잖아. 에너지를. 떨릴 때. 그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
그 조영희 목사님 그 일화를 보니까 그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엄청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강제하게 강제. 근데 결국은 말도 안 듣고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와서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중환자실에 돼 있고. 목사님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우리 남편 구원도 못 받고 가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중환자실에 가서 보니까 이미 다 끝났대. 다. 그때 목사님 가서 보니까 듣지도 않고 코마 상태고 어떻게 해요? 너무 안 가.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2분만 기회 주세요. 2분만 기회 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분의 그 기도가 이런 전부를 쏟아내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2분만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 남편이 눈을 딱 뜨더라는 거예요. 2분 동안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죽었어요. 막 이런 일화를 보면 이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 두 랩돈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움직이신다고. 안 된다고요? 집중이 전부를 쏟아서 기도해 보세요. 된다고요. 열린다고요. 상황이 이래서 어렵고 그냥 해보세요. 부딪혀 보면 흘러가요. 생명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전부를 쏟아내면 2분도 역사하고 10분도 역사하고 지금 이 한 번이 또한 우리 안에 역사에 대도 말고 저러도 말고 그랬지 이러면 간절함이 없으면 그건 오늘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가 형편 다 따져서 기회되면 회개하고 좀 마음이 좀 좋아지면 그때는 제가 용서하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시죠?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막 기도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진 거다. 네가 약한 게 능력이야. 그랬더니 막 기뻐하죠. 안 고쳐주는데 막 기뻐해. 주님의 말씀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느껴지는 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을 때 그 약한 대로 약할 때 머물렀다 그랬어요. 머물렀다. 약함 속에서 과부의 한 가난한 과부니까 약함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약함이. 그 중에 유일하게 내 권리로 할 수 있는 게 투랩돈이었는데 전부였다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는 게. 그 약함이 강력함이 돼서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그거예요. 내가 막 강해야 기도에서 세게 받고 강해야 되고 능력이 되고 막 이름도 날려야 되고 소유도 막 이렇게 커져야 되고 내가 강한 자가 된 다음에 막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일이. 그 인간의 마음이고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는요. 내가 약해. 더 약해. 약한데 나를 막 부러뜨리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병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다른 사람은 아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근데 14년 정도 지나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래도 천국까지 보고 온 셋째 하나까지 봤던 그리고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장가도 안 가고 지금 열심히 선교하는 이 정도 되면 육체의 가시 뭐 학자들은 간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정도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인데 악인에게도 수명을 연장해 주는데 뭐 이 정도 못 해주겠어요. 근데 아니래. 네가 자고하지 않게 내게 족하다. 더 약해져야 된다. 아니 지금 너무 쓰러지는데요. 아니 넌 더 쓰러져야 돼. 막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 전 새끼 먹고 일하고 싶은데요. 아니 더 금식해. 막 이런 거. 막 상황할 때로 꺾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꺾지 않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막 돈 주고 시간 주고 사람 붙이고 우리 기쁨의 교회 미니스트리 기도의 집에서 막 채우고 막 지방이 세우고 그럼 딴짓 할까 봐 그렇게 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줄여야 돼. 더 줄여야 돼. 더 약해져야 돼. 매 교회 모으면 우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산부인과 출산하러 간 사람처럼 그냥 기도에 만삭이 온 사람 와가지고 문화적으로 가는 거 말고 막 갈급해서 모이기 시작할 때 더 약해질 때 약자들의 모습이에요. 약자들의 모습. 그런데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약함에 계속 머물러야 되고 약한데 더 약해졌을 때 주변에 막 일이 돼. 주변에 막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움직이고 뭐 법이 바뀌고 뭐 주변이 막 움직여주는 거예요. 일이.
나는 약한데 일은 돼. 반대로 나는 강해. 존경받고 인정받고 긴 옷 입고 다니고. 근데 일은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약해야 되는가? 하나님 일하시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 예전에 강문호 목사님 간증을 보니까 그래.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키울 때인데 큰 애는 돈 주면 꼭 모아서 저축을 하든지 남겨놓고 용돈이지만 그래서 쓴다는 거예요. 작은 애는 주자마자 그 다음날 없어져. 한 달께. 그러면 언니한테 가보라고 뭐 아빠한테 애교를 하나 더 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막 수단과 방법을 발휘하면서 막 이 기질이 늘 그렇잖아요. 청소년 되고 막 이럴 때 이제 올라가는 건데 올라갈 때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여튼 작은 애만 보면은 맨날 달라고 그러니까 피하고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막 합의하고 그래서 준대요. 근데 어느 날 큰애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용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입에서 탁 나오는 게 너 있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있잖아. 뭘 필요하니? 근데 자기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잘한 애가 늘 잘했던 애는 더 잘해줘야 되는데 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 네 거 써야지 왜 내 거 달라고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빠지만. 근데 작은 얘는 말도 안 듣지만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없니? 그러면 이제 주는 거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공평하지 않겠구나 생각이 돼서 이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잠깐 그 나눔을 통해서 제가 듣는 게 그래요.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내가 너무 많이 흘려버리지 않고 소유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일단 하나님 더 안 주시는 걸 떠나서 내가 그 안에서 뭘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붙들고 가야 돼. 이 마중물이 내 안에 시작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강한 겁니다. 오늘 과부의 헌금 이게 헌금에 관한 이야기로 보지 말고 흘려보낸 하나님 사랑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전부를 어떻게 쏟아낼 수 있겠어요? 사랑함에서 흐름이 내 삶의 형편을 이겨요. 전부를 쏟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럴 때 강함이 와요. 하나님이 더 많이 냈구나. 더 많이 내게 공부했구나. 그러니까 이 과부의 이 둘의 돈이나 아니면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그 옥합이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옥합이나 가치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가치는 컸다라는 거죠. 그걸 팔아다가 뭐 얼만큼 뭐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언어일 뿐이야, 말일 뿐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ip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능력 갖고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더 약해질 때 더 부족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을 때 근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이 있다고요. 내가 강하다 그러면 안 도우세요. 네 힘으로 해봐. 아니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할 뿐더러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소유가 있으면 소유로 뛰려고 그러지. 재능으로 뛰려고 하지. 여러분 이번 주에 특성하세요. 그러면 노래를 잘하신 분들은 재능을 연습해서 나온다고. 근데 노래를 잘 못하신 분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기도하면서 나 저 노래 어떻게 나 어떻게 막 온종일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막 그죠? 없을 때는 전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있을 때는 재능으로 나올라. 기도 별로 안 해요. 그냥 주님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지. 간절하지 않아요. 능력을 갖는 게 강한 우리의 전체적인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 더 붙들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더 강한 기회가 됩니다. 왜? 그 갈급할 때 한 바가지만큼의 마중물이라 들어오면 우리는 펌프질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서기관은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보이는 거, 인정받고 나타내 보이는 거. 과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하나님께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말 한마디라도 그렇습니다. 많은 말에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 하나에서 눈빛 보고 주님 사랑해요. 그 한마디면 전부를 받아주시. 아가서이가 그거 아니에요.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 주님이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걸 특히 싫은 거예요. 게다리 장막 같은 얼굴. 피부가 검어 땡볕에 있었어.
오빠들이 어미 아들들이 오빠랑 그래 어미 아들들이 왼수덩어리 나를 포도원에 지기로 아니 딸을 갖다가 여동생을 거기다가 땡볕에 내보내서 개다리 장막같이 일을 시키니 그게 뭐 제대로 된 집안이에요. 그 엄마는 또 딸을 버리고 근데 가족도 엄마도 아니고 오빠도 아니고 이상한 갑돌이가 와가지고 갑순이 사랑한대. 그래가지고 꼬시고 사기치지 마 거절해 맨날. 그다 빠졌어. 진짜 나를 사랑하나 봐. 처음 나를 불러주니까 이름도 없어 술람이야. 근데 거기에 꼬심을 당했네. 나를 불러주니까 꽃이 되기 시작했어. 나한테도 향기 나네.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들이 향기를 토하였다. 향기 막 나한테 향기 나네. 그리고 또 사라지네. 찾으러 다녀도 없어. 굉장한 밀당입니다, 주님. 그래서 지금 우리 밀당 중이에요. 주님이 올라가셨어. 다시 온대. 이 순간의 신부는 세상에 뺏길 수가 없어요. 신랑 찾아다니 바빠야 돼 지금. 우리 신랑 본 적 없냐고 여기저기. 지금 딴짓 할 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과부가 보여주는 하나님 움직이는 힘, 약함 중에 약함을 강하게 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약함 중에 꺼내놓을 게 있다고요. 그게 마중물이 되고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 막 움직여주시는 힘이에요. 움직여주시는 힘. 오늘 그 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그냥 그대로 그 중심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중심을 향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그래서 극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신앙은 큰 힘 세게 막 무덤 위로 올라가서 주여 외쳐갖고 능력을 막 번개 불듯 무슨 울트라맨이나 뭐 슈퍼맨처럼 막 능력 받아가지고 휘젓고 다니겠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극복이 아닙니다. 극복에 달라고 기도하는 게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알고 견디면 더 약해져요. 견디면 더 무너진다고요. 더 속상하다고. 근데 그 견디고 죽어버려야 돼. 견디다가 자가 다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해주신다. 견뎌야 돼요. 이 시즌 지나면 돼요. 극복하려 하지 마요. 이 서기관들은 극복할 힘이 있고 극복하려고 해. 극복한다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도 극복하려고 하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극복이 안 돼요.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전부를 흘려보내는 힘이 없어요. 절대 손에 안 내놓거든요. 근데 견디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전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펌프가 있고 우물이 있는데 한 움큼의 마중물이 있으면 그거 마시면 안 되죠. 왜 어떤 예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우물 옆에 이렇게 페트병으로 물 한 방울이 있는데 여행자가 목마를 때 먹지 마세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끝나버려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마중물로 넣어서 펌프질을 해요. 그래야 물이 나오면 나도 먹고 또 채워놓고 또 가라는 거죠. 다음 사람 위해서.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채워놓고 가야 돼. 근데 덥서 먹어. 내가 목마르다고. 끝이에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거 시큼 먹고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먹고 땡기고 먹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견디는 거예요. 극복할 사람들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소유를 가져버리는 건 내가 흘러내버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 한 움큼이지만 전부를 쏟아내야 두 랩돈이지만 쏟아낼 때 그게 마중물이 돼서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 계속된 공급이 나와요. 선지생도의 그 안에 그 얘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릇을 다 빌려와라 전부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증가시켜 주시잖아. 하나님 계속된 공급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갖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견디십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예수의 마음, 주의 마음 딱 붙들고 믿음 안에서
믿고 신뢰하고 견디는 자들의 축복이 오늘 이렇게 약한 자에게, 과부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의 약함을 견디어내고 인내하며 주님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마중물이 돼서 시작할 때 오늘 하루가 열릴지어다. 이 한 주간도 주권 속에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행함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